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적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고 가서 달리다구 하고 일어나라 하니까 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가 나가는데 관뚜껑을 열더니 아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나사로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나사로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힘든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온몸이 배로동이었는데 그냥 통통통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침이 탁월한 교사였어요. 반면에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의사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마자 우리의 영이 병이 들었잖아요. 불안과 공포, 죄책과 절망, 원망과 미움, 허무와 무의미로 우리는 이 죄가 함께 온 게 뭐냐면 병이라는 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결과로 각색 병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맡은 우리들은 할 일이 뭐냐면요. 이런 병든 육신들의 마음과 몸의 병을 치료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가정 속에 파고 들어왔던 병들을 우리가 치료해야 할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3분의 2가 뭐 하셨냐면 영혼과 육신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병 고침은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게 뭐냐? 치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각색 질병들이 치료되고
반드시 우리가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전해줄 복음이 뭐예요? 치유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신유가 뭐예요? 신유라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함께 짊어진 거예요. 저주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신유란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적 치유, 영적 치유, 신앙 치유. 그래서 영혼육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 볼 적에 라파, 이거는 히브리어죠. 꿰매어 고치다, 원기 왕성케 하다, 치료하다, 온전하게 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치료를 보면요, 진짜 막 금방 죽어갈 것 같은 사람들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번 갔는데요, 이분이 집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제 막 의심이 오는 거야. 진짜 이게 낫까? 그런데 보니까 주일날 말이에요. 걸어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몇 번 물어봤어. 근데 그게 뭐예요? 원기를 왕성하게 생기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창세기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참 이게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이 기능이 회복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데라피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소중히 시증을 들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병에서 고침을 받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어떻게 보자면 이 예수님께 병든 자가 왔는데 이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말이 뭐냐면 이아시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온전케 하다, 치료를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알고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 형식과 어떤 이게 예배의 형태로서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병 날 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신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영과 건강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연약함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담,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 치료는 어떻게 하는 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기도할 적에 보면 저한테 왔을 적에 제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 대신 제가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간절하게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당당함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15년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밖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돌아와서 종초에다가 무화과의 열매를 바르고 하니까 깨끗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유는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구약에서 질병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봐요. 근데 신약에서는 사단이 와서 우리의 육체를 도둑질한 걸로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 사탄의 올무를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고친 병이 없고요, 죽은 자마저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이란 뭐냐? 영혼육의 모든 것을 치료해주는 전인적인 치료가 하나님의 신유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유는 인간 몸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허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신유구나. 그리고 신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초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열여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에 눌려 있는 것을 내가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이나 하나님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거나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그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질병으로 육체가 쇠하거나 기력이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 그것을 왜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제가 한의사한테 가서 이제 진맥을 하잖아요. 그럼 한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다니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맥이 보면 이 할머니 맥도 안 나온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알 수가 없대. 근데 뭐 은혜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를 의지하면 그런 말 들으면 솔직히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어쩌다가 내가 맥이 이럴까? 예? 그 갈증마다 그래요. 갈증마다. 그래서 그거 뭐 먹어도 그렇고 안 먹어도 그렇고 뭐 건강한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살려고 살지 말고 하루를 건강하게 예수님 은혜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유는 뭐냐?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믿음이 있는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유 기도를 해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치료를 선포해도요, 그 병 가지고 평생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갑자기 아유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진짜 요즘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서 허리가 이렇게 꺾어졌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는데 이게 펴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 나오는 할머니가 지금 하나둘이 아니야. 에? 왜? 내 허리 좀 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는 은혜의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거저 주시잖아요. 값없이 주시잖아요. 신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된 값없는 선물이자 은혜의 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수많은 교회에서 신유가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고쳐요. 그게 신유의 강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근원이 뭐냐? 질병이 왜 걸려요? 질병이 걸리는 건 뭐냐? 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해서 저주에 빠지게 하는 거다. 마귀는요, 이것이 참 보자면 아담과 하와를 잡아뜨린 거하고 똑같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굉장히 대단하잖아. 근데 하나님처럼 됐어, 안 됐어? 쫓겨나기만 했잖아.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저주의 종로로 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종로로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이 병으로 쓰여졌던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질병이 뭔가. 그게 코올리라고 그러는데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 여러분들 이게 나이를 많이 먹으면 육신이 쇠하는 게 뭐예요? 오래 써서 그래서 달아서 낡아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 성령님 의지하면 달아서 낡아서 못 쓰는 일이 없어. 생명 있는 날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알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무슨 언어가 있냐면 마크 오브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간구하고 슬픔이 오는 것. 여러분들 이 병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쑤셔 안 쑤셔? 참 희한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들이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쑤시잖아. 근데 또 뭐 약 하나 먹고 또 기도하고 막 마귀를 물리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깨끗이 낫잖아. 쑤시는 게. 그러니까 이 아픔을 갖고 오는 게 마귀구나. 그리고 또 뭐냐? 사발이라고 그러는데 무겁게 걸어가다. 여러분들 병이 걸리면 어때요? 이 몸이 물 먹으면 솜잎을 덮은 것 같지 않아? 막 한 발짝 옮기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라고 그러는데요. 지고 가다, 멀리 옮겨가다, 죄를 지며 질고를 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우리에게 딱 오면 사탄이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제는 무엇하게 됐어요? 질병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신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출애굽 때 문설주 임방마다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이 뛰어갔어요?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면 뭐 해야 돼? 예수의 피를 바르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보니까 쓴물을 달게 한 나무. 여러분들 우리가 사흘길을 넘어서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서 만났는데 쓴물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막 또 원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 딱 꺼서 넣었는데 그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오늘 이것은 그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야훼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그냥 막 사람들이 원망불평이 하도 심하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빠르는지 그냥 다 물어 그냥 물어서 다 죽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 야, 노스를 가지고 와서 저 불뱀과 같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신 걸 온전히 믿으면요, 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가지고 이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나갔더니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더이다. 병이 치료를 받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마귀고 죄고 저주다.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어떤 병에서도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어때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는 뭐하고 똑같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종이 호랑이. 호랑이가 살아있어도요 무섭긴 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호랑이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서커스단에 사람들만 호랑이를 다스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영이 이 짐승을 다스릴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레 겁먹는 거야. 에? 여자들이 보세요. 여자들이 보면은 막 괜히 아무것도 아닌 개가 나와도 어머! 그리고 누가 있어? 어머머! 그러잖아. 그러다가 아무도 없을 때 바퀴벌레가 딱 나오면 이 자식이 어딜 나와? 감당할 길이 없으면 지가 때려잡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퀴를 때려잡듯이 마귀를 때려잡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이 대속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빠졌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깨끗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마땅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영멸을 영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영생으로 바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생명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단호해요. 어떤 누구의 병이든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병을 다 치료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를 제자로 삼고 베드로가 장모 집에 딱 모시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장모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병 치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단호하게 명령하고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39대의 채찍을 맞음으로 인간의 모든 병을 채찍 맞은 자국으로 우리를 씻어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마저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잔챙이 모든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실 적에도 여러분들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적에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병 낫기를 위한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요, 믿음대로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제 부인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기도 받잖아. 근데 대부분들 보면 기도해나 마나야. 왜? 내 믿음이 없는데 뭘? 에? 믿음이라는 실오라기만한 그 어떤 관계가 있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도님들이 뭐 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는 꼭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그냥 습관으로 얹지 마시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강한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해서 병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 증거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곧 병 고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한 증거이구나. 그래서 이 병 고침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신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병 고침의 증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게 될 적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영이 치료를 받잖아요. 영이 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우상 숭배가 물러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죠. 그리고 우리 성령이 오셔서 치료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불안,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불신, 이 좌절, 이런 낙심과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마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무서워하기를, 이 점쟁이들, 이런 술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처에도 오는 걸 싫어해요.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악한 영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거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돼? 말씀의 검으로 그의 혼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러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어떻게 돼? 삶의 도덕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사람이 음란하고 방탕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이,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요,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도벽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냥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걸 안 하면 잠을 못 잘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딱 쫓겨가면 어떻게 돼요? 음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귀신이 쫓겨가고 탐심과 욕심이 사라지게 돼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혼육의 도덕적 삶까지 치료하니까 총체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죄는 불화를 낳지만요, 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져오시고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을 만들지만 그리스도는 거기에 다리를 놓으시고, 죄는 교제를 끊어놓지만 그리스도는 교제를 회복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진짜 병들어 고생하는 자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먼저 기도를 자꾸 해주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자진비에 여러분들 옷이 젖듯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막 기도해 주면요, 병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유 기도할 적에 조심할 게 뭐냐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되면 손 얹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것이 묻어와서요, 도리어 이런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 기도해 줬다가 와가지고 그냥 고통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불안이 오거나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으면 손 안 얹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영적 세계 배후의 마귀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뭐예요?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씻어내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의 은혜의 승리가 넘쳐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병을 고치시는 신유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이 들었다고 해서 정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육신의 강건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